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쓴물과 샘물 사이에서. 쓴물과 샘물 사이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었죠.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갑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몰살당하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감격스러움과 놀라움을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3일간을 걸어 들어갔는데 생명의 위협이 이제는 몸 안으로 찾아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것이죠. 어렵사리 물을 발견하고 찾기는 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된 그들은 다시 원망을 쏟아놓죠.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마라와 엘림 모두가 다 이 수르 광야 안에 있었던 장소였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광야는 영원한 쓴물도 없고 영원한 단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쓴물이 없고 단물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죠. 꽃길만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편안함과 안전함 가운데서 영원히 머물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도 있고 상할 때가 있으면 회복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마라도 없고 영원한 엘림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라에서도 단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편안한 엘림도 주님께서 당장 짐 싸서 떠나라 하면 당장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걸어가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단물 같은 은혜가 있고 돌보심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마라도 엘림도 모두가 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라와 엘림이 있는 이 수르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에서 배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을 쏟아놓죠. 어떻게 그렇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믿음이 약한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들이
경험한 광야 근처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답사 가서 우리 1시간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해보았는데 20분이 지나니까 땀 나기 시작하고요, 30분이 지나니까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요, 40분이 지나니까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를 버틴다 생각을 그때 해보니까요, 이거 죽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얼마를 걸었어요? 3일간을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훗날 40년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불신, 믿음 없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없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약하고 얇아요. 손대면 부서지고 밟으면 깨져버려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만 놔두면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구는 믿음 좋고 믿음은 나쁜 것 같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라에서 주님의 법을 배웁니다. 마라에서 주님의 법을 배웁니다. 주님의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두 가지를 크게 하셨는데 한 가지 일은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물에 던져 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실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방법이 흥미로워요. 그냥 갑자기 쓴물을 단물로 확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충분히 있었지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집어넣게 하죠. 물에 넣는 순종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해요. 목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갑자기 확 뻥 하고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제자들이 직접 손으로 나눠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는요, 무조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도 그렇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담으라고 한 것을 다 본인들이 다 그렇게 담았어요. 그것을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 뭐 물도온 걸 갖다 주래?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최상급 포도주는 맛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그들이 순종하고 따를 법도, 이 호크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법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거역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는가, 그 사실을 배우는 거였죠. 이런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순종의 결과가 마라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그들 순종해서 출발했잖아요. 홍해에서 출발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이라는 거죠. 마라처럼 순종의 결과가 목마름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그 쓴물마저 단물의 재료가 되게 하는 내가 너희의 인도자라면, 그 쓴물마저 단물의 재료가 되게 하는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은혜, 확실한 축복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법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라면 그 법이 주는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가 빠져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마라처럼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이 생명의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더 배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라에서 주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마라에서 주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곧바로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 함께,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라고도 하는데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모습은 그 앞절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시키는 거 한다, 억지로 하는, 시키는 것만 탁탁 끝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금 더 하는 순종이에요. 능동적으로 좀 더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모든 규례를 지킨다라는 이 말도, 모든 규례, 이것은 뭐 종교적인 완전 묘결한 기계적인 순종, 모든 걸 다 어떻게든 뭐 지켜야 된다, 이러한 그런 의무적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맞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과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억지로 하는 일과 기쁨으로 하는 일은요, 그 과정도 결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죠. 두 가지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그 일하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일이 끝난 후에 남는 게 다릅니다. 기쁨으로 한 일에는 뭐가 남을까요? 일을 더 하고 싶은 열망이 남아요. 결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이어지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열망이 남아요. 영적인 엔진, 순종의 엔진이 꺼지지가 않아요. 또 함께 동역하는 경우에는요, 다음에 또 같이 일하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같이 함께 일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이것을 소위 우리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함이라는 건 뭔가 막 소유를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풍성함의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갈. 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런 거예요. 일을 끝마치고 나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또 같이 일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같이 하나 봐라. 그 인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 탓할 것 없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기뻐하실까요? 오늘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하시는 여러 섬기는 분들 보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뻐하고 계세요. 그 마음의 엔진, 그 순종의 엔진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질병, 마할라라는 이 질병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육체적인 쇠약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몸이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치료하심은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만지심, 치료하심, 특히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하고 병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마라에서처럼 인생의 절박한 상황일수록 마음 깊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라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마라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좀 엉뚱한 말 같지만 이 수르 광야에 있던 마라는요, 갑자기 펑 하고 생기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와 엘림은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마라 옆에 멀리 가지 않아서 엘림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곳을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라를 처음 만날 때 이 마라의 쓴물은 당황스러웠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 엘림이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만약에 얼마 후에 그 엘림, 오아시스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알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마라로 먼저 인도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9 열매 가운데 또 인내도 있지요.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데, 문제는 이 오래 참는 것, 인내한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인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힘든 거 아닐까?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할 때 참고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되어서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2시간 듣다가 1시간 듣다가 먹었는데 30분 듣고 나중에는 아무리 먹어도 이 통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한번 했던 터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더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계속 이어지는 끝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그때 처음으로,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좋은 사람인데 처음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 정도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데,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은 견디내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 없는 이 마라와 같은, 이 목말라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지금 이 광야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알 수 없을지라도 이 광야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광야를 짓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그 상황과 끝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으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그 인내는 네 능력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실 하나를 꼭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해 주셨을 때는요,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참고 참아주셨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인내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구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동행하는 그 길이 주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라의 쓴물처럼 큰 어려움이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서 조금만 더 참아보는 인내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환난과 인내는 소망을 이뤄내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전부터 준비하신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운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마라만으로도 우리가 배울 점은 상당히 많고 큽니다. 그런데요, 이 수르 광야 이야기는 마라에서 끝나지 않고 엘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엘림의 의미는 큰 나무들, 또 강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샘들이 자그마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 한복판에 숨어 있었던 오아시스였습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좀 오지 않으니까 사진을 좀 볼게요. 지금 수르 광야의 모습입니다. 끝을 봐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황량함입니다. 그러한 곳에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우물터가 좀 남아있다고 해요. 좀 저런 우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특이한 표현이 좀 나오는데, 단지 샘물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물샘 12개,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이 숫자를 좀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도착하자마자 샘이 몇 개 있었지?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12개를 센 것이 아니라, 나무가 70그루 막 다 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본문 해석의 핵심입니다. 12이라 함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넉넉히 준 물근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거든요. 완전함의 완전, 강조로서 출애굽 모든 공동체 전부에게 주시는 완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즉 엘림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마라 이후에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은혜의 공급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릴 그 회복과 안식을 미리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씻어내고 쓴물을 잊게 할 샘물을 예비하신 것, 그것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말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파라다이스, 이 엘림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만난 이 두 곳 마라와 엘림은요, 마라와 엘림의 이 이야기는 아주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선명하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구약의 예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이 절망과 고통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승리한 그 영생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수르 광야에 있던 마라와 엘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한 세트장이었어요. 마라와 엘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였고, 마라와 엘림은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다만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틈만 나면 의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샘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엘림은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마라의 하나님이 엘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림의 하나님이 곧 또한 마라의 하나님이세요. 마라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신 곳이 지금 마라입니까? 아니면 엘림입니까? 아니면 혹시 마라와 엘림 사이 그 어디쯤에선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라와 같은 쓴물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이 목까지 차올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희망 고문 그만하시고요, 뭔가 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믿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믿는다고 나아갔으면, 참아주고 기다렸으면 뭔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라와 엘림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엘림 가는 길목에 마라가 있었어요.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마라가 있었어요. 마라와 엘림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와 엘림은 주님 보시기에는 분리되지 않은 한 장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라면 마라도 엘림도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모든 곳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러한 삶에서는 주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단물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주님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고 엘림이라면 지금 그곳에 샘물을 맛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도 여호와 라파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깊이 경험하고 더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